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시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또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성령의 그 양이 많고 막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 속에 뭔가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단이 감히 내 안으로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쉽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참 반갑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 날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로 모여 성전으로 모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그리고 또 한 부분 볼 텐데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두 말씀, 이 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저에게 찬양을 한 곡 불러준다고 해서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불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린이 찬양이겠지 하며 생각하면서 들었는데요. 그게 놀랍게도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 430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아이가 이 찬양의 의미를 뭐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신나게 굉장히 기쁨으로 저에게 이 찬양을 들려줬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특별히 후렴 부분의 가사를 들으면서 굉장히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렴 가사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아이가 신나게 부르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저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였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손잡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거였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도 원하시는 거였지.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잘 아시지요? 예, 동화 이야기인데 한 목표물이 딱 있었지요. 그 목표물을 두고 토끼랑 이제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토끼는 어떻게 합니까? 슝 하고 달려나가지요. 그 목표를 보고요, 슝 하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갑니다. 그렇지요? 물론 중간에 한번 낮잠을 자고 쉬는 순간이 있었지만 아무튼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거북이는요,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너무너무 느려서 답답할 정도로 보여졌지만 거북이는요, 자신이 걸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목표가 딱 있고 그 목표를 보고 슝 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북이처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저기 저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슝하니 달려나가시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아까 그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오류라고 지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참 많은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보다요 굉장히 많이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하지는 못하니까요. 그 중에 딱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오류 안에 빠져 있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주셨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이 생각을 딱 주셨을 때 제가 이것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굉장히 착각하면서 우리 멋대로 그 뜻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냐면 뭔가 큰 업적을 내는 거, 뭔가 크게 성공하는 거, 아니면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팡 하고 터뜨리는 거, 성공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 올라가지 못했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 무언가 거창하게 해내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아까 그 토끼랑 거북이가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것처럼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열심히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나가야 하는 거, 부지런히 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 오류에 빠져서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오류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아까 그 토끼처럼요 뭔가 목표물을 향해서 슝 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거, 뭔가 교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거, 뭔가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거북이처럼요, 아까 그 거북이처럼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 그냥 그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처음에 같이 나눴던 여러분 찬양 기억하시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쌩하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차곡차곡 질문하고 차분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때마다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듣고 깨달아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가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는 창세기 오늘 읽었지요? 50장 20절 요셉의 정말 이 은혜로운 고백이 떠올랐고 또 한 부분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고백, 요셉이 어떻게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요셉이 어떻게 이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고백이지요? 참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잠깐 잘 보시겠습니까?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요 요셉을 향한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찾으셨습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이거였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품으신 뜻이었습니다. 자, 이 뜻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지요. 참 놀랍게도 요셉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질문 한 가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이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나는 지금부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며 살아갈 거야. 여러분 혹시 요셉이 이런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큰 사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엄청나게 큰 비전, 정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는, 구원하라는 엄청난 비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땅 준비해서 그 뜻만을 바라보고 난 달려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달려나가며 살았을까요? 요셉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언제부터 알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슝 하고 달려나가며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어. 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래서 그 큰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달려나가며 살았더라면 여러분 요셉은요. 아마 그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또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래서 엄청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요셉은요 엄청나게 절망하며 엄청나게 좌절하며 엄청나게 한숨 지으며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인생이 왜 그러는 거지? 나에게 엄청난 비전이 있는데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애굽으로 팔리는 거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이게 뭐지? 내 인생이 이게 뭐지?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면서요, 이렇게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분명히 좌절에 빠지고 절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이 방금 은혜롭게 했던 고백, 이 고백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도요, 정말 그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슝 하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엄청나게 은혜로운 고백도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요, 이 고백을 했어요. 그치요? 오늘 우리가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요, 요셉을 향하여 뜻하신 그 뜻이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요, 정말 그 나중에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놀랍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하나님의 뜻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룰 수 있었던 그 요셉의 비결,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요셉이요, 정말 그 은혜로운 고백을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나는 많은 백성의 그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 인생 왜 이런 거야? 애굽으로 팔려가면 어쩌자는 거지? 그 깜깜한 감옥이 뭐야? 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 아무도 나를 몰라주네.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면 정말 절망하며 좌절했을 텐데, 요셉은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순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이 막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들, 그런 것들에 반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을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만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멀리 바라보면서 지금 저 멀리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진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요셉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부분은요,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갔을 때, 애굽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갔을 때 했던 그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뭐래요? 하나님이요,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이 부분에요, 요셉의 불평, 불만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애굽으로 팔려간 거지? 내가 지금 왜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 불평하고요, 불만하고, 나를 왜 형들이 못되게 이곳에 팔아 넘긴 거야? 정말 이 형들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막 이러면서 이 분노가요, 막 끌어올리는 그 부분이요, 이 성경에 절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셉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이지만, 상황은 정말 뭔가 답답하고 참담하지만 두렵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요셉은요, 철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또 한 부분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부분은요, 요셉이 하는 말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해오잖아요. 그 유혹을 뿌리칠 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이 고백도 보면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래요.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 깊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뿌리칠 때도요, 하지 마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부분 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나자 뭔가 굉장히 오해받고 엄청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난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때도 뭐래요? 하나님이요,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어요.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불만을 막 터뜨렸을까요? 한숨을 지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아니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요. 이번에도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감옥을 하나님이 왜 열어주셨는지, 그 감옥 안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셉의 이 삶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또 한 부분 볼까요? 이제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40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감옥에서 이제 그 사람들 술 맡은 간원장하고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이 감옥에서 했던 고백인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들어가요.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석은 뭐래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또 감사하게 뒤에요,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됩니다. 이때도요, 요셉이 고백을 해요. 41장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상황, 자신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감정, 내 모든 생각, 그런 거 다 그냥 X예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요. 뭐에 반응했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처음에 참담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갑자기 구덩이에 빠지고 모르던 그 애굽 땅으로 가족들도 아니고 혼자 덩그러니 팔려갔을 때 그 두려움, 그 암담함. 근데 그 요셉은 형들에 대해 미워하는 그 마음들, 분노의 마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환경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했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악착같이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요,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였고요. 정말 그래서 아까 그 거북이처럼 묵묵하게 정말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걸어갔더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어디에 올라갔어요?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세워졌더니 참 놀랍게도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요, 형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을 정말 이 대면에서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아까 50장 20절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지요? 이 퍼즐을 맞힐 때요, 한 방에 그냥 짠 하고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퍼즐이 아니죠. 그냥 그림이지요. 퍼즐 조각 하나하나 맞춰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퍼즐 조각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막 판단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림은 이미 어쩌면 내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그냥 무시하고요. 하나님께 한 조각 붙일 때마다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붙이는 거 맞을까요? 하나님, 이거 여기 맞을까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여기 붙이고 싶은데 다른 쪽 한번 볼까요? 다른 쪽에 그림 한번 붙여볼까요? 맞춰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한 조각 물어봐서 붙일 때 정말 놀라운 그림이, 정말 하나님의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요, 여러분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 그거를 딱 목표로 설정해 놓고요, 그렇게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요 요셉에게요, 야, 내가 너 애굽의 총리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향하여, 어떤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 아십니까? 요셉과 같은 자. 순간순간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디디고 싶은데 지금 디디는 게 맞을까요?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고 물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대답을 들으며 그렇게 걸어가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지금 나 무엇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냥 순간순간 모든 일상의 순간들을요, 1분 1초 할 거 없이 그냥 정말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묻고 물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시간들이 쌓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같이 봤던 시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그냥 여러분 느껴지시지요? 주님의 말씀이요, 뭐래요? 등이래요, 등. 등인데 참 희한한 것은 내 발의 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의 등이 아니에요. 내 눈의 등이 아니라 뭐의 등이에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요, 내 맘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 비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내 발이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순간순간 비춰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사명이 있다고 해도요, 나에게 아무리 큰 비전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짜잔, 그것을 지금 한 번에 한 방에
이룰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 이 과정을요, 겪어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시간들이 돼야 할까요? 나 혼자 달려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겠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순간순간 작고 작은 것이라도 그분의 뜻을 물으며 또 물으며 걸어가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이 쌓여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사명이 있고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엄청난 큰 비전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맞을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거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슝 아까 그 토끼처럼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 요즘에 한 가지 연습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연습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뭔가 큰 덩어리들, 뭔가 큰 결정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들, 학교를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거처를 옮긴다거나 하는 이런 큰 덩어리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작고 작은 거, 뭐야, 저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 할 정도로 그냥 작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것은요,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습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제가 이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도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정말 그 조금 남은 20-30분 되는 짜투리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물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누가 보면요,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저런 것까지 물어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냥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저는 정말 1분 1초 요셉이 살아갔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놓여있는 상황,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분의 뜻을 구하는, 정말 그분의 답을 들으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하나님께 묻고 묻는 그 연습을, 그 훈련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완벽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끌어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거 이루는 거, 큰 업적 나타내는 거, 어딘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요, 뭔가 스펙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뭔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는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묻는 자입니다. 순간순간 나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저기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 아니라요. 정말 요셉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묵묵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들으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며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신 이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지를 하나님 정말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기까지 달려나가야 해. 빨리 달려나가야 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은요 정말 그런 자였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자신의 감정, 정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그런 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온통 100% 아니 그 이상 하나님께만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한 한 영혼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정말 이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나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신 예배 자리에 정말 한 걸음으로 달려와서 버선발로 달려와서 하나님 열어주신 이 큰 잔치에 감격스러운 잔치에 예배라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자, 귀한 자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 하심이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한 영혼들 위해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이 목양교회 위에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